미국의 최연소 여성 자수성가 억만장자, 여성 창업의 신화라고 불리는 사라 블레이클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71년생인데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1조 규모의 기업의 CEO입니다. 2012년에 뉴욕 타임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성이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성공의 그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과 자신의 오빠에게 항상 그 실패를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돼서 식사의 자리가 오면 그 오빠와 자신에게 이번 한 주는 또 실패한 게 없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하면 아버지는 진심으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그날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데 끔찍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드셨대요. 그러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했다라고 하시더래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 행동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실패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 가정은 실패를 생각하는 정의가 완전히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패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진짜 실패다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는 그 사라 블레이클리는 꿈이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스러워 여겼습니다. 내가 그 로스쿨 시험에 2번이나 시험을 봤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디즈니 월드에 취업을 합니다. 다람쥐 옷을 입고 안내원을 하는데 3개월 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당시에 팩스를 판매하던 그 영업직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스타킹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디가 번뜩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대박이 나게 됩니다. 당시에 58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 발목 없는 스타킹을 최초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3년 만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물어보니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나는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을 높이 들면서 실패했어, 잘했어, 고맙다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결국에는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던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멋지게 떠났지요.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나가서 선교를 해보자, 복음을 전해보자 꿈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일은 자신의 몸에 원치 않은 질병을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큰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 일을 행했으면 그러면 돌아오는 결과가 멋진 교회가 하나 세워지든지 아니면 칭찬이라도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돌아오는 일은 박해가 오고 결국에는 도망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을 피해야 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 야, 실패했구나.
도망쳤으니까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도 큰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여전히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는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일을 실패나 좌절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모든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러나 여전히 이고니온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온 힘을 향해 다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이고니온에서도 자신들에게 박해하는 일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거부한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5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감정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느끼게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협은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드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리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면 그것을 모두가 다 기쁜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고 복음은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복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붙잡은 손을 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좋은데 그거 안다라는 사실은 너무 좋은 고백인데 실제로 복음을 살아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그래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 부담스러움을 통과하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기쁨이 됩니다. 복음의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다. 아니, 너희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 이제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경건하고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 여전히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죄가 주는 쾌락을 은근히 즐기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경험하며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작 평안을 만들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위해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이어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만 복음의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나는 너를 통해서 내일을 이룰 거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불공평한 겁니다. 그걸 공평하다, 당연하다 여기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공평한 선택을 통해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자들을 통해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에 나는 빚을 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고 나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남다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패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네는 그러면 그럴 대로 해봐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나는 여전히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반대로 돌아오는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실패했나 보다,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요, 실패를 제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또 나는 부족하고 또 나는 넘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매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난 이제 너 포기할 거야. 넌 됐어. 이제 교회 나오지 마.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손을 높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실패하고 왔어? 잘했어. 고맙다. 하이파이브를 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가 알려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도 너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꿈꾸고 있구나.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고맙다. 축하한다.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기사로 그 일이 사실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진짜다.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 항상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분리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가 그분의 말씀과 절대로 분리되게 허용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이 진실되고 완전하며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신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당시에 미국은 은사중지론이 당연한 교리였습니다. 표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에 완성되었다. 그게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길손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익두 목사님, 여러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당시에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그 불교와 또 샤먼 무당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샤먼도 무당도 그런 일을 행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실 리가 없지요.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는 성경대로 말씀을 믿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실제로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그 일들을 나타내 주셨으면 한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리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말씀과 표적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더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또 가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도망쳐서 간 줄 알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다음에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 실패의 과정 안에서 아니요, 실패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불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상황에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산에 있는 교회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간증이에요. 이 장로님이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5명, 교인 5명과 함께 선교를 해보자 우리가 하고 그 동대문의 의류 그 자재 매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사업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3개월 동안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자기 집에 있는 창문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 열도록.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다가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이제 안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장로님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위기의 광풍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장로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이 떨림이 나타나고 또 진동이 느껴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
더 이상 아무런 대책도 없을 것 같던 자신의 가정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처럼 장로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장로님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항상 감격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은 실제로 이제 작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수입 지퍼를 사오면 수입 지퍼가 전부 주문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재고 수량이 83개가 있으면 그날 재고가 주문이 부족하지 않도록 83개가 주문이 들어오게 하셔서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자신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015년에 드디어 모든 빚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큰 그때보다 행복을, 사업이 잘 될 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24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라고 최근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패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높이 들고 실패했어? 잘했다. 고맙다. 축하한다. 너는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고 있네. 내가 알려준 길을 걸어가고 있네. 여전히 다른 삶을 꿈꾸고 있네.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저 믿습니다 라고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치유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